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죠. 죽음은 죄에서 왔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죽음과 죄와 마귀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한평생 마귀한테 붙잡혀 갖고 종노릇을 해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으셔야 되느냐? 예배 때에 모든 인생의 답이 딱 내려지고요. 예배 때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져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구나, 더 이상 갈등이나 의구심이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으로 또 인생 작품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성향이니까는 터커티브, 말 많은 사람, 빅마우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은요, 말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도 없어져요. 심지어는요, 기도 제목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염려, 불신앙 없어집니다. 내 의견, 내 주장 없어집니다.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하나하나씩 다 차츰차츰 없어져 갖고 나는 이제 nothing이야. 그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이제 복음 24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은혜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게 은혜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나는 안 되는구나. 요게 이제 깨달아져.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가 다 끝내셨구나.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구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내 삶의 가치고 목적과 이유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렇다면은 나는 오직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이제 되냐면은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 기도 누림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우리가 이제 못했지만은 이제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차에서 이제 쭉 듣고 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비로소 기도가 이해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가 아직도 너무 부담되고 너무나 기도가 이게 의무감이나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직 기도를 잘 모르는 거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못 깨달은 거다. 기도를 이해를 못한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지식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신학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요.
또 성경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걸 말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은요, 그러면 복음도 바르게 이해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해가 됐다면은 다른 말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전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다는 게 뭐라고요? 이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 능력은 IQ하고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솔직히 창피하지만은 30년 만에 기도가 이해가 되어졌다. 왜 기도가 이해되어졌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다고요? 기도가 되게 재밌어요. 기도 막 하고 싶어져. 꿈속에서도 막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막 계속 연속으로 막 오는 거예요. 차 타고 갈 때는 늘 기도합니다. 메시지 딱 차 시동 키자마자 바로 메시지 내가 휴대폰 해갖고 딱 연결해갖고 딱 메시지 딱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장거리 운전할 때는 제가 뒤를 의자를 딱 90도로 세워요. 그래서 딱 정자세를 해야 호흡을 잘할 수 있거든요. 횡격막 운동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뭐 거북목이다, 등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이거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늘 기도 막 기도가 그냥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제가 기도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 기도 이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받았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다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을 정확히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만큼 복음 아는 것만큼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 성공하면서 이제 기도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굉장한 보호자의 비밀이 이제 나에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호자라고 하잖아요. 이 보호자의 비밀이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이 보호자의 비밀이 시공간 초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로 237 나라의 빛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이 보호자의 비밀이 전무후무하게 나와 교회와 내가 하고 있는 업 여기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보호자의 비밀이 내 이 생명과 영혼과 이 삶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이런 70인 제자가 딱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시대가 열리고요. 이게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완전 이제 답이 내려지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힘과 무한대의 힘과 오력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내가 이거를 진짜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요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의 뜰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CVDIP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환점이 위대한 전환점의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도 가운데 발견하면은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낙심하거나 뭐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뭐 두려워하거나 삐지거나 아니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게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은 예배 성공에서부터 옵니다. 예배 성공을 안 하면서 기도의 비밀이 올 수가 없어. 그죠? 복음에 대한 끝을 보지 않은 사람이 기도 24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 렘넌트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심지어는요, 제가 저번 수요일 날도 얘기하고 주일 날도 얘기한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나하고 조금 관계돼 있는 사람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셉하고 보디발하고 관계가 뭡니까?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과 종 관계잖아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니까는요, 보디발의 집과 그 집에 있는 사람과 밭과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완전 집중하시고,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도록,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오며 가며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기도하면은요, 잃어버렸던 땅의 권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땅 밟고 다니잖아요. 호흡마다 우리 하늘의 권세, 하늘의 공중에 이 호흡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잃어버렸던 게 다 오는 거라니까요. 우리 청년대학부 내일 워크숍 때 제가 그거 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뭔지. 하늘과 땅의 권세 다 뺏겼어요. 오염됐어요. 그리고 완전 마귀에게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지금 저주받았잖아요. 공기 오염됐잖아요. 공기만 오염된 게 아니고요, 이 공중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악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악한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호흡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호흡해야지. 그냥 호흡하면 악한 기운들이 다 들어와요. 좋은 산소도 오지만은 영적으로 나쁜 것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맨발 걷기 내가 봄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면은요, 누구든지 다 명상하면서 합니다. 주문 외우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땅에 있는 저주받은 땅의 악한 기운이 발바닥 타고 들어와요. 근데 좋은 에너지도 들어와. 그래서 몸은 좋아지지만은 영으로는 되게 나빠지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갖고 지금 이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든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게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영역 속에서만 건강에 도움이 돼. 건강 도움되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흑암에 붙잡히는데, 영적으로 흑암에 붙잡히는 거 세상이 몰라요. 그럼 과학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은 말씀이 기도하고 함께 가야 돼. 우리가 받았던 이 집회 때 은혜 받은 거, 말씀 받는 거, 예배 때 받았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게 중요해. 이상한 데서 이상한 말씀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바른 언약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직결되는 게 뭘까요? 구원, 복음, 생명, 영생.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단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알면은요, 모든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되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첨단 과학 시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사람 죽는 거는 해결이 안 돼.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 아무리 인공호흡을 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전 세계 의학 박사들, 최고의 이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들 다 달라붙어도 이 사람 숨 끊어지는 것을 막을 자가 없어. 절대 불가능.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요, 풀 잔디 한 개, 풀 한 폭이 못 만들어요. 콩알 하나, 아니면 쌀 한 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그죠? 인간은 생명에 대한 한계. 절대 불가능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절대 불가능이 도대체 뭐냐? 절대 불가능을 알아야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걸 가지고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과 지옥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면서 갖고 논단 말이에요. 종노릇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마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이 땅에서 이제 저주받도록 하고 이 땅에서 완전 지옥 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완전 조롱을 하는 이 마귀의 세력.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근본 문제라고 그래.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본 문제고 사람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요 계속해서 이 땅 살면서 나이 먹고 늙어가고 이제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요 계속해서 질병, 재난, 고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행복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가지만은요 행복의 일이 오는 것 같은데 불행의 일이 더 많아요. 이게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한계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어떤 자원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 돈을 많이 번다,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 출세한다,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뭐 종교를 찾아간다, 신념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천만의 말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은 코로나도 막을 수 없고요. 교통사고도 막을 수 없고 인간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질병들, 사고 막을 길이 없어요. 차에서 튕겨져 나온 돌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습니까? 아니면 성질이 못 돼 갖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불 나갖고 자동차가 불이 난다든지 집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9/11 때 미국의 그 세계 무역센터 비행기가 해갖고 그 몇천 명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빠갖고 그렇게 됐습니까? 인격이 나빠갖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자원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된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우리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 브라가야 비에스지 러시아 말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 생명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뭐 이 교회도 있고 또 이 나라의 또 앞으로의 그 정치 경제 후대들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알면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현재의 일들은 무엇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땡겨서 얻을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응답들을 나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정복하고요. 미리 성취하고 미리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라면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좀 많이 충격이 됐어요. 허 목사님 말하는 그리스도도 좋지만 그 다음은 뭐 들어볼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갖고 다 되냐. 그래도 그렇게 너무 편협되게 그러면 안 된다. 그릇을 크게 넓혀야 된다. 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는 야,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진짜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다. 이 생각이 진짜로 들었어요.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다른 걸 이제 그리스도도 좋지만은 이것도 해야 된다. 이제 그거였죠. 이거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다 끝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 로마서 5장 8절.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죄와 마귀에 붙잡혀 있는 그때에 맞바로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임마누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 피 흘리는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피 흘려야만 되거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구원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해결하는 거 선지자,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하는 거 제사장, 사탄을 꺾는 거 만왕의 왕.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임직식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해요. 기름을 붓는다. 요 뜻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고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영적 문제 해결이 돼요.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지 내 자식 공부 잘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화목하게 장수하라고 오래 살으라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사업에 대박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다 그거 기도하거든요.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떡의 메시아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전락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종교로 지금 교회가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종교는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 인간의 의, 이게 종교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잘 섬기고 겸손하고 인격도 훌륭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로는 죄 문제 해결 안 되잖아.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꺾습니까? 아주 유명한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하신 분이 자승스님이라고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이것도 혹시 나가면 그럴 것 같으니까는 어쩌면은 인간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그런데 지금 성대하게 지금 뭐 그 장례식 뭐 이게 조계종에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로는요 죽음을 못 이겨요. 우리는 그럼 죽음을 이기냐? 우리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는 게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천국 가는 죽음이 있고 지옥 가는 죽음이 있어. 죽음 똑같지 않아요. 죽음이요, 죄 문제 해결되어진 죽음이 있고 죄 문제 해결 안 된 죽음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거장이요, 죽음이.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똑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서 사형 집행 당하는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사형 집행 당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가요. 우리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이 땅 살면서 불신자는 미리 지옥 연습하는 거고,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미리 천국을 누리는 거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거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건 종교지. 그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일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셨다, 이게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단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이 뜻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는 이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옛날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바로 그냥 왕이 아니고 참된 왕이고, 그냥 선지자 아니고 참된 선지자, 참 제사장이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nothing이 아니고 이제는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다 끝났다. 완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참 행복, 그 다음에 영원한 승리, 참 감사,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단어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로부터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237 나라에 생명의 빛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쫙 나타나요. 나로부터 나타나는데 내가 할 거는 요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내가 빛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빛을 비추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 나에게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비밀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옛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계속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함께 모든 거 다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뭐 달라는 기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아주 사이좋게 하는 대화, 그거를 계속 24 하는데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그리스도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씀, 우리 최고의 우리 인생의 축복,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사탄은 무릎을 꿇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박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